한번 같이 한번 읽고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2장 1절 요한계시록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구정이 지나가면서 한 번을 쉬고 지나갔기 때문에요. 지금 지난 시간을 한 번 이렇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12장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이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12장 1절을 보시면 그냥 지난번에 시간을 되짚어 보면서 요게 뭐를 상징하는지 그거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햇빛으로 옷을 입은 여자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성 명칭으로 쓰거든요. she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자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2절이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겠어요?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족보를 보시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다가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낳으면 그 죄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어지니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셔서 예수가 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그 그림을 이 요한계시록 이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왜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시자고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또 교회를 낳는 그 형국으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법이 있겠어요? 가정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교회도 영원토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용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했던 자가 바로 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목표가 누가 되겠어요? 예? 아이를 낳던 그 여자가 목표가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여자, 이 교회,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후반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12절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내용이 이해가 연결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은 하나님 편에 속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귀, 루시퍼를 대동한 모든 마귀들이 싸워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 용이 뭐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지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신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마귀가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7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보여지는 이 땅의 지금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영적인 전쟁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자녀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마귀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을 부추겨 가지고 아벨을 죽여서 언약의 자손이 못 태어나도록 자꾸 마귀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분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셋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사라가 그 애굽의 왕에게 결혼되어져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올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오히려 이집트 왕을 혼내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개입해 가시거든요. 전부 다.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을 부추겨서 2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또 개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잠깐 피해라. 피했다가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로마의 빌라도를 비롯한 서기관들을 다 부추겨 가지고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게 하소서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분이 찰 대로 차 있단 말이에요. 막 이 분노가.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공격하겠어요? 마지막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언약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제 막 엄청나게 공격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13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세요. 이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13절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어떠세요? 매일 행복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뭐 힘들기도 하시고 외롭기도 하시고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이룰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자랑을 하고 있는 그 형국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들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러다가 막 티격태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가 이제 물질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의 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7교회를 경험했거든요. 7교회. 네. 7교회를 경험했는데 그 모든 7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뭐 종족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웬만한 교회들은 역사와 전통에 있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결국에는 뚫고 그 교회가 결국은 든든히 서서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흑백 논리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그게 은혜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마 주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한 달은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마음일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나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믿으시죠? 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니 교회의 주님만 하나님이시겠어요? 주인만 하나님이시겠어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그렇게 꾸려가는 내 가정, 관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 하고 계시는데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보다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여기 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곤비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어느 정도가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을 하면 독수리가 일부러 가시나무를 어디서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예, 가시나무를 아이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막 깔아요. 옆에다가 막 다 놔둬요. 그러면은 이 애기들이 가시나무가 따갑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보금자리를요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얘네가 떨어져요. 떨어질 때 어떻게 하죠? 죽었다 싶으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날갯짓을 한다고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 처음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딱 주시해서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일부러 가시더미를 올려놓고 그리고 요놈들이 떨어지게 만들고 죽을 힘을 위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이 근육이 키워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면서 결국은 날개 위에서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죽을 자리에 계속 떨어지죠.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에 그냥 큰 날개, 여러분 피면은 몇 메다예요. 어마어마하죠, 독수리가. 그 날개로 날아가 가지고 자식을요 그냥 콱 잡아 가지고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요, 독수리가요.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날도록 부모된 독수리가 자녀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허용되어질 때 자녀들은 죽을 것 같이 날개를 하는데 그때 성장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오늘 14절을 보면 맨 끝절을 봐보세요. 양육 어떻다 그러죠? 받음에라고 얘기하죠.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를 이 여자라고 상징되어지는 교회, 바로 나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 어떻습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두시고 눈물을 흘릴 날이 있고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외롭고 눈치 보고 날마다 행복한 교회는 없거든요. 가정도 똑같잖아요. 애를 키우면 뭐 갑자기 독감이 오면요 어떻습니까? 애를 막 다 벗겨내고 찬수건으로 온몸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열을 빼내려고 엄마가 꼭 껴안고 결혼하면요 혹시 손자 손녀라도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들어가고 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육받는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았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본문과 다르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냥 막 정처 없이 어쨌든 교회 와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요. 불끈불끈. 아니면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녁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딱딱 오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없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 덩어리야. 그리고 떠났던 자가 어느 순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뭔가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그 따스한 그 날개의 사랑이 나를 그냥 꽉 껴안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춥지 않으셨어요? 막 귀가 떠나갈 것 같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도 집에 가면 따뜻하고 교회 오면 따뜻하잖아요. 그냥 내가 온종일 바깥에 있으면 이 겨울을 못 지낼 것 같은데 내가 거할 집이 따뜻한 집이 있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이 겨울 견디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내몰려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가 나를 그냥 꼭 껴안아서 몇 대를 지나간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지금 요거를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이 있는다 그래요. 126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광야는 땅이겠죠. 그런데 14절 우리 조그맣게 읽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양육이란 단어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1260일은 도망하기 위하여 광야로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양육도 있지만. 그런데 14절은 고난이라고 하는 강조가 더 크면서 양육이란 단어가 뒤에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한때가 뭘까요? 고난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때가 뭘까요? 고난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때는 뭐겠어요? 갑자기 탕 하고 끝나버리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고난이 시작돼요. 두때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두 배, 세 배로 밀려와요. 근데 두 배, 세 배로 밀려왔던 그 고난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간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반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뭐 이걸 가지고 막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해가지고 막 날짜를 계산하고 막 세대주의자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1260일 또 42달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1260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는 게 그게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간은 뭘 상징하냐?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를 상징해요? 우리의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어떨 때는 126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42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죠.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은 우리 죽음의 때예요. 그 죽음의 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나이를 이기고 술을 이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맞아요. 100세 시대, 뭐 100세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다니까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1260일이에요. 그때가 42달이에요. 그때가 아이고 인생 딱 태어나서 봤더니만은 그냥 애들이 막 한숨 짓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행복한 거죠. 네. 청년 때 애들 뭐 고민 많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그래도 꿈 많고 너희들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얼마나 좋아요. 행복할 때죠.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7, 8년 전이죠. 9년 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가 나이가 40 몇이었어요. 40 몇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 젊다. 그 권사님 80대 중반이셨거든요. 젊다. 얼마나 좋을 때예요.
60은요? 우리 이윤열 지사님이 그러셨나요? 60대가 최고로 좋았다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왔을 때 애들 다 키워놓고 출가하고 뭐 하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내 인생을 막 누리면, 그러니까 80대가 60대 보면 아유 젊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고난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래도 좋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죽음의 때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희망 있죠? 그게 인생이죠. 현재 내 고난이 최고로 가지, 나의 고난이 최고예요. 10대는 10대 때, 20대는 20대 때, 30대는 30대 때, 40대는 40대 때, 50대는 50대 때. 나이 들어보면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60대도 좋고 70대도 좋았는데, 그래서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 고난이 없었냐고요. 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내 인생,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의 힘, 그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끌어 고난으로 죽을 것 같았던 그 교회, 고난으로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내 가정, 내 자식들, 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고난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좋았다니까요. 60대가 좋았어요. 10대 때가 좋았죠. 70대가 좋고요. 왜요? 그때는 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희망이 있죠. 왜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기도가 힘이지. 그래도 교회 나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니 이 성도들이 실망하고 넘어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화가 나서 여자를 그냥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어디 위에 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쓰죠. 모래 위에 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막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지요. 뭐 9.11 사태라든지요. 우리나라 갑자기 항공기가 불타고 부딪혀서 터지고 뭐 핵 지금 북한에서의 어떤 위협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막 땅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종들을 통해서 지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자꾸 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을 벌이겠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서요. 아무리 교회가요, 인간의 계략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려고 할지라도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면서 정결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냉소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미움은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처럼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요. 사울 왕은 그랬어요. 다윗은 간음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도둑질했죠. 다 범했어요. 다윗은. 사울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울 때문에 자기가 쫓겨다닌 인생이 10년이 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냉소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나라? 하나님이 아직도 저런 사람을 그리고 포기하고 부정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어느 순간 땅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상처받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붙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미움을 분노로 변화시켜서 살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살려주는 자리로 가거든요. 맞아요. 큰 죄를 범했어요. 간음도 하고 남의 아내의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계속 갖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던 나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어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일어서요. 사울은요.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미움 가운데 평생을 그 마음을 주장했던 게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이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저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요. 계속해서 무너져요. 그러다가 정말로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안 찾던 자가 갑자기 찾는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겠어요? 마귀가 현현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난다니까요. 평소에 마음을 냉소적으로 갖고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신기하죠. 사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든지 죽든지 변화되든지 사울처럼. 다윗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한 자들, 빚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왜 와요? 다윗에게 가면 희망이 있거든요. 다윗한테 가면요 소망이 있어요.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양육하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놈도 살려주시는데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원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는 저런데요. 왜 저는 그래요? 아니요. 그 성도님 만나보세요. 안 그런 척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아닌 척 하지만 가서 보시면 고난이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